기도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초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기록한 분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예수님이 한 30세 될 때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그 전까지 함께 한 집에서 살았기에 예수님을 알아도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인정을 안 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과연 메시아였었네. 그걸 깨닫고 사람이 바뀌죠. 정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베드로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네요. 야고보가 그릇이 포용력 있고 또 이해력이 좀 있고 지도력이 좀 있고 아마 그런 베풀기를 잘하고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닌가. 행함을 많이 여기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그런 일들을 잘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로서는 참 갖춰야 될 그런 훌륭한 자질을 갖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뭘 강조합니까? 인내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 방해를 받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시험 당하십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든 크든 간에 고난을 다 받습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십니까? 두고 보자 이런 자세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도대체 뭔데 내가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오늘 그 질문을 던져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주로 우리 자세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시험 당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정말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받는 분도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해결받아.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도는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느덧 그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가닥 바뀌시잖아요. 회가닥 완전히 180도로 가는 길을 완전히 180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체포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람이 단 한마디의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뀌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이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분은 예수 그분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그건 단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을 들죠. 사울아 사울아.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는 중에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면 짐승을 통해서도 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정말 사람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그런 그 글자는 없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중에 요셉을 보세요. 억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억울해. 말할 수 없이 억울해. 어떻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어? 분이 넘치는 거예요. 분노가 넘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았더라면은 그 화병에 일찍 죽었을 거예요. 화병으로.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아, 네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야. 내가 너 식구들 다 살리려고 내가 너를 먼저 보낸 거야. 내가 보낸 거야. 그렇게 하면서부터 그 노예로 사는 그 삶이 바뀌어져 버려. 신분은 노예에서 바뀌질 않지만은 안 바뀌어도 노예로 산 건 아니야. 주인으로 살지. 할렐루야. 지금 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만 여기서 막 이 에너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막 솟아올라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예배 속 짧은 예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거예요. 그 형들이 나중에 왔을 때 곡실 사러 왔을 때 나타나잖아요. 형들은 벌벌 떨면서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노예를 팔아먹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됐어. 애굽의 총리가 됐어. 이 큰 나라의 총리가 됐어. 우리는 죽었구나.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요셉은 형들 겁내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겁내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위로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 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누가?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내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내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병들어서 아니면 그 위기를 만나서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해결해 주시긴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방법이 달라요. 불 속에 그냥 타고 있어. 불이 그 불 속에 들어가. 끄집어 줘야 내줘야 되잖아요. 불 속에서.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함께 들어가 불 속으로. 거기서 보호해 주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 불이 활활 타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환경이. 그러고 보니까 중요한 게 있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마음이. 이게 마음 바꾸기가 이게 쉬운가요? 연단, 고난, 아픔. 이게 언제는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5년도 가고 수년이 지나도 언제 이게 해결될는지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내 마음을 바꾸면은 내 마음이 거기서 바뀌어지면은 내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거기서 바뀌어지면은 하나님은 그때 내 삶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때 바뀌어주세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이 광야, 이 길을 걷게 하고 만나로 너희를 먹이고 이 고난 속에서 너희들 이 고난 속에서 너희들 연단하는 것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거기서 마침내라. 마침내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수준에 딱 왔을 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정해놓은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수준에까지 갈 때 마침내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아니야, 우리 마누라 때문에 왔어. 이거 마누라가 우리 애들 때문에, 우리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받는 거야. 고통 받는 거야. 아니야, 우리 남편 때문에 고통 받는 거야. 그렇습니까?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자녀들이 없으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이웃이 없으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한 삶은 안 바뀝니다. 원인이 어디에?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돼.
결국은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내가 이 간증하시는 분의 간증을 내가 듣는 중이에요. 가슴이 막 먹먹해지는 그런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그분이 딸로, 첫 딸이 아들을 옛날에 아들이 될 줄 알았는데 딸 낳았다고 구박을 받고, 내 던져버려가지고, 제 아버지가 내 던져가지고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 낫긴 낫는데, 그래 키가 안 커. 키가 1m 34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주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데, 그 어머니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말도 못하고. 근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느 날 다투다가 그냥 심하게 다투고, 그러니까 이 분에 못 견뎌가지고 그 어머니가 겨울에 가만히 있다가 펄펄 끓는 물을 갖다가 퍼가지고 그냥 막 남편한테 쏟아 부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게 금방 안 났잖아요. 1개월 지나 2개월 지나 3개월 지나, 이 화상 입은 것 때문에가 아니라 가슴에 마음의 화상을 입어가지고 도저히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매달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잠깐의 분노, 그 잠깐 순간의 분노, 그것이 인생을 망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 망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야고보는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인내하라고. 인내하십시오. 그런데 인내하는데 어떻게 인내합니까? 어떻게? 이 1944년도 12월 25일부터 1945년 1월 10일까지 그 한 15일 요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 거기는 가스실로 가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안 간 사람들도 그 한 보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결국은 불과 3개월 후에 그 3개월 후에 해방이 됐어. 9월 못 참아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보세요. 왜 죽었는가?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지내겠구나.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해방될 것을. 성탄절이 지나버려.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막막하고 칠흑같이, 암흑같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이 좌절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 육체가 다 무너져 버려 죽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은 육체의 상처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자식이든지 부부지간이든지 친구지간에 이웃간에도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평생. 우리가 보통 별스럽지 않은 말도요, 어느 한 사람에게는 진짜 상처가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한 분이 소아마비로 이제 어렸을 때 좀 소아마비에서 이제 다리를 이제 한쪽이 짧으니까 이제 절잖아요. 노량진에서 이제 사는 중에 거기서 이제 그 문구점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오다가 이제 하다가 다투고 있었는데 그 손님이 또 화가 나니까 병신 같은 게 까분다고 이렇게 했네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획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이게 못 견디니까 결국 그 사람 피해서 달아났지만은 그 친구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 날 동안에 비탄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은 건네서는 안 돼요.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 그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망가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야고보서에서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어떻게 참아야 될까? 이렇게 참으라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5장에 가면은 딱 두 인물을,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에서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인내할 수가 없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기 어디 아픈데 고쳐주세요. 그럼 고쳐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고침받아서 뭐 하려고요?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존재하는 것이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었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좀 2%가 부족해. 그러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또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2% 부족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100%를 채워놓고 그 사람 그 모양대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존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존중해야지.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참을 것인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고난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원인은 나한테 있다.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책임을. 이게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정신 환자를 치료할 때 대부분 이 정신 환자들은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싸우고 다투고 왜 그러냐면 지혜가 이렇게 했어요. 저 이렇게 했어요. 항상 그러지 자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정신 환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만약의 경우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나와야 돼. 졸업을 해야 치료. 그래서 이 사람을 집으로 보내도 괜찮다 아니다는 판단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방에 수도꼭지를 하나 해놓고 물이 뚝뚝뚝 이제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걸레를 하나 주면서 저 물을 닦으라고 주면은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은 집에 갈 형편이 안 된 사람이고, 가서 보고 닦다가 쳐다보면서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수도꼭지를 잠궈. 이 사람은 집에 가도 괜찮을 사람.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원인이. 우리 중에도요, 원인을 남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그래.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책임을 질 때, 내 마음을 바꿀 때, 하나님은 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누가 기쁘게 여길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마침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은 자에게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려고 이거 하게 하시네. 그런 속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건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물론 마음에 바치죠. 마음에 바치지만은 좋은 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인내로 결실하지, 인내가 없이는 결실이 안 돼요. 결실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만드셔. 여러분들 버릴 게 뭡니까? 내가 버릴 게,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다 버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버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버릴 거. 어떤 사람은 너무 조급한 조급증, 사람 무시하는 교만, 게으름, 외면함, 알게 뭐야? 이거는 버려야 될 거예요. 버려야 될 거예요. 취할 것을 취하게 만들어.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책임감이 좀 있습니까? 책임감, 관심. 내가 취할 거예요.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책임지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주변에서 책임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오직 책임지고 있는 것은 내 목구멍을 책임지고 있다면 조금은 좀 넓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넓혀나가야 돼요. 취할 것을 취하게 만드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깨달을 거. 내가 부족하네.
이걸 깨달아야 될 텐데 나만큼만 하라고 해. 이거는 교만이죠.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죠. 사랑할 것을 사랑하게 만드셔. 이게 시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시련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시련을,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기쁨으로 이것을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거기서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참 성경의 주인공처럼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그런 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나는 넘어져도 벌써 엎드려서 끝나버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심이로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만큼 존재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요. 조금도. 정말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련이 왜 오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련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시련을 다 줬어요. 그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업그레이드. 점핑이 돼. 삶의 그 품격이 달라져 버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모든 환경에서 좀 더 하나님과 함께하여 삶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